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십니다. 4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유대인들의 조상을 가리키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친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했을 때, 이 죽었다는 말은 생명을 다해서,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었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민수기 25장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인데요.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5장이니까 구약 성경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239페이지. 민수기 25장 1, 2,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갔다가 시딤이라고 부르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곳에 모압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압 여자들이 그곳에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합니다.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볼 것이 없잖아요. 근데 시딤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문화가 있잖아요. 제사는 그런 그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냥 쪼르르 가가지고 뭐 하냐면 가서 먹고 마시며 그들의 신들에게 예배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소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만나를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 결국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다르게 말하면 그 기적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50절로 돌아와서 그러나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나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이 생명,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만나는 먹었는데도 죽었는데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51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이 뭐냐 했을 때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주겠다, 내 몸을 주겠다, 내 살을 먹고 내 몸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몸을, 사람의 살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유대인들이 합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하겠느냐? 우리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시죠. 살뿐만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뭐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먹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뭘 먹죠? 밥 먹죠. 그렇죠? 삼시세끼 밥을 먹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밥이 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는 나하고 밥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붙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죠. 밥은 밥이고 나는 납니다. 그렇죠? 근데 밥을 먹으면 이 밥이 어떻게 되죠? 내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밥과 내가 여전히 둘인가요? 아니면 먹으면 하나가 되나요? 하나가 되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연결이 되었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하신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인가요? 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친히 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인지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29절 말씀만 볼까요? 6장 29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 하는 거라고 했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35절 또 읽어볼까요? 35절 밑에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47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매일 살아갈 때 이 의식을 갖고 살지요. 어떤 의식인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새가족번을 할 거예요. 새가족번을 할 건데 새가족번을 할 때 항상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이것을 숙제로 항상 내드려요. 우리도 다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일어날 때마다 이걸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나요? 죽나요? 살아요. 영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었는데 예수님을 먹으면 살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리리라. 내가 살리리라. 57절 말씀, 요한복음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죠? 예수님. 누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살리는 방법이 있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망망한 대해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닷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내가 헤엄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수영할 줄 알면 헤엄치는 거예요. 헤엄쳐서 살아내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누군가가 바다에 빠진 나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살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는 종교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구원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는 것을 다만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망망한 대에 바닷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수영을 할 줄 안다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속에서 육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동서남북이 판단이 되나요? 안 됩니다. 내가 수영할 줄 알아도 얼마만큼 가야지 육지에 도달해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 다른 게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야. 이 믿음 가진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뭘 가진 거예요?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믿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8절 말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영원히 살리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5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렵나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표적을 구하면서 우리 조상은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고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주겠다. 이 떡을 먹으면 산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떡이다.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표적을 달라.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으니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이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떡이다. 나를 먹으라. 나를 믿으라. 결국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 건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것이 있나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앞에 있죠? 44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어렵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라는 말이 어려운 이유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 싫은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죄성이에요. 죄성이에요. 이 죄성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디서 경험할까요? 집에서 경험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경험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 경험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모든 자녀는 자기 욕구와 욕망에 따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어떻게 하지요? 불순종하지요. 부모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거역하지요. 뭐라고 해요?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어려워. 하기 싫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다 받고 우리가 다 해봤고 다 경험한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하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나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해 보세요. 쉽게 마음을 열고 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는 것은 내 탓이 아니오, 하나님의 탓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여기에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셔야 하는 그런 분이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가치, 그럴 자격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나요?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과 변론할 자격이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건져질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예수님께 가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싫어서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고 바래요. 구원자가 있기를 바래요. 누구나 자기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요? 누가 날 도와줬으면 그 생각 하시잖아요. 다 그 생각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요. 이 참 희한해요.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예수님인 것은 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믿어요. 이 세상에 나가보시면 별 희한한 걸 다 믿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믿으면서 예수님은 안 믿어요. 교회 가기 싫어합니다. 예배가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할까요? 아니요. 예수님 믿기가 싫어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예수님 말씀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기 6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59절까지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고 60절부터는 누구하고 나누는 대화냐면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인데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은 어디죠? 하나님의 곁입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어디예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본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그대로 말씀 성취가 되었죠.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친히 다 말씀을 다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시니 보여주시고 알려달라고 하시니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다 보고 다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지요. 믿어야지요. 6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이 무익하다는 말은 사람이 사는 것은 육체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린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말씀하시고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너희 중에 제자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65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6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계속 같은 말씀 하시죠?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무엇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왜요? 믿지 않으니까 다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갈 것이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합니다. 대답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잘한 베드로의 믿음이 완벽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었나요? 아니죠. 있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알죠. 뭐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재판 가운데 계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만약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나는 저주할 자이다 까지 얘기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완벽한가요? 아니요. 불안합니다. 부실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누가 붙잡아 주시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어떻게 해요? 믿음.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완전한 믿음조차도 사용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붙잡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그럼 가룟 유다는 뭐냐? 베드로는 붙잡아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럼 뭐냐? 예수님께서 안 붙잡아 주시는가? 얘기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앞에 6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중에는 그냥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그 다음에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것입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대답하셨습니다. 알려달라면 알려주셨고, 표적을 보여달라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믿나요? 안 믿어요.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한 가룟 유다,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이 믿음만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이렇게 나타내시고 증명하시며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오니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시어 우리의 주인이 되시옵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